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우리들이 살면서 만들어내 놓는 신앙의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사무엘과 함께 했었던 위대한 업적들이 있어요. 물론 문제는 있었지만 그런 업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7장에 가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궤를 지키게 했고 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로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톳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7장 5절로부터 나오는데요. 거기는 잠깐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내용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돌아섰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마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시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자기들이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동안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늘 위협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데 빼앗겼던 성읍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모리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감히 공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빼앗겼던 성읍도 찾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부터 17절까지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8장으로 가면 이게 이제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다른 건 안 바뀌고 사무엘이 날이 많아서 늙어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사무엘만 지금 뭐 했냐면 나이 많아서 늙어서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헤일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헬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늙으니까 아들을 세웠는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타락하게 돼요. 뇌물을 주고 판결을 굽게 한다고요. 자 보세요. 전까지는 블레셋과 싸워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도로 찾고 아모리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살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그들의 삶이 예전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완전히 다른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서 예전처럼 사무엘이 다스리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바로 드러나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도로 찾고 아모리 사람과 평화롭게 지냈던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승리의 결과물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더라면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더라도 그러한 삶이 어떻게 돼요? 지속되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바로 그 신앙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내 실력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이제 설명해야 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잘하는 교회야. 뭐 지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선교를 잘해가지고 해마다 뭐 여름 겨울로 막 단기 선교를 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뭐 동남아시아도 가고 뭐 남미도 가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교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내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어도 거기에 묻어서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아니면 선교 갔다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교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못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요. 그건 뭐냐면 내 신앙으로서는 그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선교에 가거나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그런 나이인데 교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그 분위기에 함께해서 얼마든지 선교도 다녀올 수 있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내가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거기에 헌신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뭐라고 할까요? 교회적인 그 모습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다닌다든지, 뭐 사랑의 교회 다닌다든지, 뭐 온누리 교회 다닌다든지, 뭐 지금은 저쪽 그 있는 세계르 교회 뭐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알아주는 그런 큰 교회를 내가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내가 봉사하고 알아주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교회에 보이는 모습과 내 모습을 이렇게 신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도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이미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그런 좋은 어떤 그 이미지, 그 다음에 좋은 그런 어떤 섬김,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다 갖추어져 있어서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교회 다녀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어느 정도 하면 내 신앙이 그 교회를 만들어내 놓은 사람의 신앙처럼 성숙되어져 있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점령해요. 그때 약속의 땅을 점령했을 때 전쟁에 이렇게 전쟁을 했던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공존, 함께 살아갈 때는 그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그 부모님 세대가 죽으니까 금방 내 어떻게 되냐면 타락해요. 그러면 부모님들과 함께 살았을 때 가졌던 다음 세대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었나요? 부모님의 믿음이었나요? 부모님의 믿음이었죠. 지금 여기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이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서 빼앗겼던 성읍도 도로 찾고 아모리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늙고 통치하지 못하자 바로 어떻게 되냐면 뇌물을 주어서 사무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뇌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누구에게 의존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의존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사사기에 잘 나타나잖아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화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사에게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데 내 믿음을 가지고 내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묻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 자신을 볼 줄 알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 세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보세요. 굳게 하고 재판을 굳게 하는 일을 했어요. 지도자들이 한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하려고 그런 계획하에서 누구를 끌어들였다고 할 수 있어요? 사무의 아들들을 끌어들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제 6절로부터 보면은요,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해요?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빼앗긴 성읍도 다시 찾고 아모리 사람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들이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와중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뭐 그런데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함께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우리 이제 그 매주일 우리가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눠요. 식사 이렇게를 준비하는 조가 이렇게 짜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 조원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반찬 해오고, 이번에는 내가 뭐가 생겨가지고 하나 더 할게.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식사를 준비할 때 식사 준비하는 건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힘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빠지고 저 사람이 빠지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겨우 한 가지 할까 말까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끝까지 충성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그건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식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교제 나누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내가 1,000원 쓸 거 내가 700원만 쓰고 내가 300원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번 대접해 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뒤로 물러섰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진짜 뭐냐면 헌신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할 때 그냥 묻어가는 것은 그러면서 하면 나도 그래도 뭐 식사도 준비하고 뭐 잘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한두 사람이 빠지고 어떤 때는 내가 혼자 해야 되는데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 그 사람이 진짜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치를 알고 헌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어서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왕을 세워달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였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이 어떻게 해요? 뭐 블레셋과 싸워서 막 성읍을 빼앗아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누구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 이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군인들은 골리앗의 그 장대한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의 그 위협을 느껴서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다윗은 딱 그를 보자마자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냐? 어떻게 모욕하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라고 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선다고요. 다른 군인들은 왕도 저렇게 두려워서 떨어서 앞으로 못 나가고 장군들도 떨고 앞으로 못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핑계대면서 다 두려워 떨었다고요. 이때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기름 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맞서 싸워서 승리한다고요. 이것이 곧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진짜 믿음의 교회고요. 우리들이 그냥 모여서 어찌어찌 하면서 교회를 해나가고 있는데 은혜롭고 좋아. 그래서 나도 덩달아 가고. 그런데 그러할 때 내 믿음이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작은 믿음인데 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의미를 알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정말로 잘 살펴서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내가 잘 섬기는 것 같았다가도 금방 내 돌아서서 믿음이 없는 삶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한 그 마음들이 그들 속에 다 자리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 마음으로 따르면서 베드로는 어떤 고백까지 하느냐?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시면 나도 그 자리에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니까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주했다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죽을 만큼,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십자가 앞에서 딱 서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고 했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이니까 그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것들이 그 마음에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 동기, 그 목적이 바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을 믿고 따르면 복을 주신다든지 사람이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임해요. 임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아니, 야고보는 어떻게 돼요? 순교하죠. 그렇죠? 순교한다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는데도 그 핍박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빌립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각자에게 삶이 있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함께 무엇을 막 이렇게 묻어가듯이 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막 이렇게 그 성도들을 이끌면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막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여기 이제 사무엘처럼 나이 많아서 병들고 못할 때 교회가 그 목사님이 막 힘있게 이끌었을 때의 모습으로 교회가 계속 진행되느냐?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사님 성령의 일을 따라서 막 이렇게 이끌었을 때 그 목사님의 의지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바르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이렇게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놓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묻어서 신앙해요. 그러면 나중에 꼭 뭐가 생기느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바르게 나 자신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누구가 나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06장입니다)